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회 규정에 따라서 재작년 정년 70세로 은퇴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사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사역이 많다는 것이 감사할 일인지 아니면 힘든 일인지 생각 중입니다. 몽골의 함팅교회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함팅교회 교회는 인케 목사를 통하여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델팅다우스 교회는 만다크 목사님에게 이양을 했는데 교인들이 한 20여 명 정도 모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몽골 함팅교회 교회를 상봉동에서 우리 반제라크 제천도사와 함께 교회를 계속 개척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지 전도사님은 몽골 함팅교회 출신으로 몽골에서 연합신학교를 다니면서 델킹다우스 교회를 개척하다가 6년 전에 한국 청년과 결혼해서 코로나로 한국에 나와 지금 장신대 신대원의 마지막 학기를 졸업반으로 수학하고 있고 애도 2명이나 낳아서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 목회자 훈련을 아직 이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몽골 목회자 훈련을 맡을 선교사들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누가 쉽게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훈련의 원장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우리 몽골 목회자 훈련을 지금 평생 아카데미로 몽골 목회자 아카데미로 변환시켜가지고 인케 목사를 원장으로 세워서 다시 새롭게 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여드릴 건 참 많지만 다 보다 보면은 설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광고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 보면 정광윤 선교사란 이름만 쳐도 또 인케 목사, 몽골 인케 목사 이렇게 치든가 아니면 몽골 함팅교회 교회 아니면 몽골 목회자 훈련원 이름만 치면은 아주 다양한 영상들이 수많은 자료들이 제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재미난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어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20여 년 선교를 하면서 나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했고 부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이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을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몽골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심은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저를 돕기 시작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의 교회들과 사역들이 잘 되어지게 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 자격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작년에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는 후보 선교사들에게 선배 선교사로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 바로 전에 태국에서 45년을 선교하셨던 노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선교를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7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PPT 자료를 띄워가지고 이런 사람은 가게 되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은 아마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중에 7가지 중에 6가지가 해당이 됐습니다.
선교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훈련도 교육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후원교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원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한 가지 건강한 것 빼고는 다 6가지가 문제가 있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왜 몽골에 가야 했는지,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몽골에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간증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사를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해도가 고역했던 저희 부모님은 6.25 전쟁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북한 정권을 피해서 9월산 방공교육대를 따라 1952년 음력 정월에 남한으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남한에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 구축함을 타고 왔는데 도착한 곳이 군산에 있던 난민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종전 후에 수용소에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을 빼앗아간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천막마다 엄마들의 통곡 소리로 수용소의 하루가 시작되던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약도 없던 그곳에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이틀 동안 그 좁은 난민 수용소 그 안에서 천막 안에서 저를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들을 반드시 주님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소원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셨는데 같은 천막에 있던 엄마들이 썩은 냄새 나는 놈을 죽은 놈을 왜 붙들고 중얼거리냐고 산에 갖다 버리라는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전염될까 두려움해하는 그런 욕들이지요. 그래서 이틀 동안 참고 서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저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1살 때 서울로 상경해서 이모부가 계신 감신대 교직원 사택에서 북에서 넘어온 친척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교인들인 친척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5살 때부터는 모든 친척분들이 저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고 신앙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황해도 안악이었고 동해안에 있었던 그 김익두 목사님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어린 저를 데리고 수많은 부흥 집회와 기도원을 찾아다녔고 젖먹이 당시에도 3일간 금식 기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해야 될 그런 일이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어린 3살의 나이에도 찬양하면 웃고 그리고 춤추듯이 몸을 흔들고 잠도 잘 자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3살 때 어머님은 남동생을 낳고 야간첩 잡수지 못한 채 100일을 넘게 하혈하시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는 왕진 의사의 말에 아버님을 비롯한 친척 모두가 모여서 깊은 한숨과 눈물로 보내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린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이제 이 어미가 죽으면 이 3살 난 애는 어떡하고 태어난 지 최대 100일밖에 안 된 이 어린 생명은 어떡할까? 고아원에 아니면 입양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아마 복잡들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숨을 쉬고 어떻게 장례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는 철없는 3살이 뭘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좋아서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이모님이 붙들고 엄마가 축가되었으니까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배 위에 엎드려서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한 것이 한나아버지 엄마 살려주세요 한 것이 3살 먹은 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하고 아멘 하고 눈 뜨고선 엄마를 흔듭니다. 엄마 일어나.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짓죠. 저희 어머님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지. 그럼 다시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상해져 가지고 엄마 배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는 모든 친척들이 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어린 아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쉬시면서 깨어나서 눈을 뜨셨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별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은 긴장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꿈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도망을 갔는데 우리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키우던 양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 양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가정사 같은 일들은 수없이 많았고 4.19 혁명 당시에 이기붕 부통령 일가의 죽음에 대한 꿈도 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냉천동에 그 이모님 사택에 살게 되는데 담장 바로 옆집이 큰 집이었는데 그 집이 이기붕 부통령 집이었습니다. 큰 집이라는 건 알았지 제가 그 당시 7살, 6살 당시인데 꿈을 꿨더니 우리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집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던 저는 당연히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요. 면접하시는 교수님들이 저에게 왜 신학교에 들어왔냐고 물을 때 저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고 큰소리치다가 면접 점수를 빵점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되는데 제 신앙과 성경 지식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린 신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학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동기 목사들은 졸업하고 6년 만에 졸업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10년이 넘도록 학교 다녔습니다.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가졌지요. 입학 동기들은 대부분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해서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목회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와 같은 인도하심으로 저희 평생직인 사모님을 만나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제 어머님과 사모는 저를 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 고시를 쳐야 되는데 목사 고시를 치기 싫어했습니다. 목사 고시를 치지 않았더니 어머님 우리 사모가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다음번에 마음을 갖춰 잡고 목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모는 피아노 학원에서 저를 도왔고 학원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연희동에서 소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나온 그런 분들 항존직자가 10여 명이 되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선임 장로 이런 분들이 한 10여 명 되는 그리고 교인은 20, 3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38살에 초보 목사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산 신도시로 이전해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선임 장로의 요청에 따라 대지를 구입한 후에 빚에 빚을 져가면서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당식을 하였습니다. 입당식을 하던 날 저녁에 연회동 출신 항전직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남은 20여 명의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94년부터 제가 사임하던 2003년까지 5억이 넘는 건축빚으로 날마다 눈만 뜨면 이잣돈을 구하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카드를 댔게 만들어가지고 돌려막기로 계속 카드 서비스 받고, 그 당시 볼리비아 선교사로 사역 중이시던 광 목사님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일산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1997년 여러분, 나는 IMF로 카드 서비스 같은 비싼 이자를 물어가려니 저희 부모님들이 사시던 작은 아파트도 없어지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왔던 사모의 저금 통장도, 저희 목사 연금도, 마지막에는 70대 노인 되시는 부모님들에게 나오는 최저연금도 다 이자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은 교회당을 인수하겠다는 후배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임한 후 몽골에서 대학 교수로 사역하던 동기 목사가 대학 선교를 하자는 요청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몽골에 들어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들은 갈 곳이 없어서 파주의 작은 아파트를 빌려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사모는 아는 분의 도움으로 공덕동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그때 김치 배달을 하던 중에 생각 없이 박스카를 몰고 다니다가 동막교를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광 목사님이 마침 계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리닥쳤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이라고 인사를 하고 제 처지를 아니까 어떻게 지내냐는 물어볼 때 몽골에 선교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광 목사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 후원교회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이 몽골 설교를 간다는 말에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나이에 50이 넘어서 간다는 게. 자신은 후원하는 파송교회도 선교훈련도 다 준비하고 갔는데도 죽다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준비도 없이 선교를 가냐며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막상 설교를 하려니까 몽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로서의 훈련이나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선교사의 임무도 자세도 선교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총회 선교부 그 규정이 40세 이상인 사람은 현지인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목회에 실패한 목사가 한국 땅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부끄럽고 마땅히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혀 낯선 땅으로 도망가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04년 11월 24일 수요 기도에서 전했던 그 설교가 저의 일생을 바꾼 계기가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교는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본을 찾은 것이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족식을 사양하던 베드로에게 나의 아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처럼 내가 왜 몽골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몽골에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가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알고 와서 다시 제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설교였습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인데, 목숨 걸고 가야 될 선교사가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그런 설교였지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만났더니 잠깐 기다려고 하면서 당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 당회를 하시는데 그때 8분의 장로님들이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갔더니 대표되셨던 표장로님이 말씀을 합니다. 정 목사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두만강가의 땅을 구입하여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금년에 북한 선교를 위한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탈북자들이 그 지역으로 자꾸 넘어오는 바람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그 땅이 중국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도 건축비로 준비하고 모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권유로 그 선교원금을 저에게 후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고 또 도와달라는 생각도 못하고 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몽골에 들어가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한심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말에 몽골에 입국한 저는 동기 목사가 된 몽골 대학생 2명으로 한국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석 달 만에 3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시절이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서는 법적으로 주택지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달 만에 추방된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도록 적게는 30명, 많게는 5, 60명의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고 한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통합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목회에 어려움이 한이 맺혔던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몽골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종일 3년 동안 부족한 사람이 목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인케 목사도 신학생이었고 그 당시 교인이 한 5, 60명 됐는데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인케 목사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많아져 가지고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40여 개의 몽골교회 목회자들과 전도사들 포함해서 50여 명이 이 훈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몽골 목회자 평생 아카데미로 개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개척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몽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말도 안 통하는 몽골 목회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요? 몽골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나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전하면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하면 경험으로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통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몽골 교인들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못난 나도, 인케 목사도, 몽골 교인들도, 몽골 교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인 저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출석하던 몽골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넘쳤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고 절망으로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기뻐하며 이혼하려던 부부가 서로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해졌다고 간증하는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떠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며 교회는 부흥되고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들이 넘치며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던 2016년 몽골 선교 역사상 34년의 역사상 유일하게 몽골 교인들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동막교회에서는 축대공사, 주차장 시설을 도와주셨고 여러 교회들은 강대상, 음향기 또는 주방기구 이런 것들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과 관련의 숙소 등 건물 건축은 총 2억 500만 원이 들었는데 190명의 몽골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몽골교회 모든 교인들의 헌금, 1년 헌금이 5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교회가 손가락 꼽을 정도로 있었고 대부분은 500만 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레미콘을 지원해 준 교인들도 있었고 레미콘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세멘트도 중국에서 수입해야 될 정도니까 창문 공사를 전부한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었는데 또 벽돌을 빨간 벽돌을 6만 장을 기증한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당시 교사 초봉이 하나로 220만 원 정도였으니 한 교인이 평균 5달 이상의 헌금을 한 셈입니다. 누가 크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했습니다. 선교사 자격도 준비도 소망도 없이 삶을 포기했던 한심한 목회자였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예배하신 가운데 몽골 땅으로 인도하셨고 저의 환경과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몽골에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의 모든 앞길을 여시어 몽골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저는 30년 전 한국에서 예단동산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평생 울어보지 못한 눈물을 흘렸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면서 언젠가 반드시 몽골에서도 예담동산 영성 훈련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2014년 시작해서 작년에 몽골 예담동산 14기까지 하고 금년 10월에 15기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제한 몽골 예담동산 3기까지를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몽골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읽어진에 강의를 하면서 70여 명의 몽골 전문 강사들을 배출했습니다. 10여 명은 한국 선교사들이고 60명은 몽골 목회자들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어로 전문 강사 스쿨을 2번이나 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매년 브리진 백도와 같은 청소년 캠프를 사역을 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몽골 청년 스스로가 이 캠프 사역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한국 여가부 소속의 상당한 박사들 초청해서 몽골인들에게 상당한 자격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엔 뇌건강연구소 대표되는 홍양표 박사를 초청해서 그 박사를 통해서 몽골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불신앙자들에게 이 뇌건강 조사 검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주 코스에 뇌건강 자격증을 따는 몽골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에서는 한국의 신학대 교수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봄, 가을 학기에 줌 강의 그리고 방문해서 대면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정 목사님은 준비도 안 하고 나이도 많아서 말도 못하는 몽골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자립되었습니까? 저에게 늘 물어봅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준비 안 된 사람이고 몽골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였더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셨고 몽골 목회자들이 스스로 해나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는 몽골 목회자 초청 장신대 연수교육을 3년째 진행하였습니다. 2주간씩 수많은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워낙 퀄리티가 높으니까 우리 인케 목사가 처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교라면 박사과정에 내가 입학해서 박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하남 신도시에서 50여 명의 몽골 목회자를 초청해서
몽골 목회자 포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자랑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신 일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신 동막교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담임하시는 모든 곽 목사님에게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이고 부족한 저는 단지 쓰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인케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팅교회 교회와 함께할 유일한 한국 교회는 동막교회입니다. 인케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국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다 압니다. 신학 박사들, 일반대 교수들까지 이루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서로 연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뭔가 선교를 못하게 되더라도 함팅교회 교회와 끝까지 함께할 교회는 동막교회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사 자격도 없는 저를 부도하다고 아니하고 선교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동막교회 성도님들과 몽골 함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못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복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특별히 동막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동막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특별히 곽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열매 맺는 몽골 선교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다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